우리의 삶은 광고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8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 광고 한 편, 잘 나가는 광고 한 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광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팔고자 하는 제품의 요점을 잘 정돈해서 광고를 보는 사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제품의 마음이 끌리도록 만드는 것이 광고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삶들을 보게 되면은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전통이죠, 전통. 여러분, 전통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누군가가 그것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통은 역사와 연관이 있고 전통은 윗대와 연관이 있으며 조상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전통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신들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광고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엇을 먹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였나이까? 아주 일목요연하죠. 무엇을 먹을 때 너희들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 아주 정확하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들이 합니다.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이겁니다.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충분히 드림이 되었으므로 내 부모님을 온전히 섬겼다고 하는 그 전통을 그들이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를 잘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전통이란 광고를 보고 그래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드디어 우리의 구세주님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이 순간에 그들은 자신들의 광고한 내용을 예수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광고가 이랬는데 넌 왜 어찌하여 광고대로 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도리어 예수를 지금 책망하려고 하며 예수를 비방하려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8절을 통하여서 이사야가 한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던진 이 메시지 하나는 우리 인생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과 방식, 태어난 곳, 그리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배운 내용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8절 앞에서 누구나 다 동일하게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문장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이 입술과 마음의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참 이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슴.
마음. 제가 볼 때는 내 인격체의 총결산, 그것이 내 마음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입술에서 마음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가도 만날 수 없는 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쉽게 입술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보통 사람들은 입으로 말하는 것을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마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을 전달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찮은 동물들도 자기를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 한마디에 상대방이 나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구나. 상대방이 나의 말을 오해하고 있구나. 상대방이 지금 나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오래간만에 만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월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데 내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죠. 내가 요즘 사업을 좀 크게 해. 한마디로 끝을 내버리죠. 우리 아들이 조금 하버드 대학 다니고 있어. 그걸로 끝내버리죠. 내가 이렇게 잘 살고 내 자식이 이래 잘 되고 한마디로 세상이 다 광고하고 있는 내용 한마디만 딱 하면은 우리는 그냥 그것에 잘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는 뭘 듣습니까? 마음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다고 라고 듣지 않습니까? 좋아야 되는데 왠지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만났을 때 수년간을 흩어져 있다가 만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지냈니? 참 많이 보고 싶었다고. 수축해 보인다. 또 힘들어 보이네. 손을 한번 잡아볼까? 마음은 전달되는 겁니다. 그냥 마음은 전달되는 겁니다. 그의 여유로운 삶과 그의 여유로운 생각들은 대화 속에서 행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방과 마음이 전달돼서 이야기를 하죠. 참 저 친구는 오랜 세월 동안 살면서도 참 잘 살았구나 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살았구나가 잘 되었네라는 것하고는 다르죠. 참 잘 살았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무언가에가 관계가 없이 그의 행동과 그의 품새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하죠. 참 잘 살았구나. 내 친구 참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가 파악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인 줄 아십니까? 바로 본질에서 멀어질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평생을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질에서 벗어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조차도 읽지 못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기들이 지금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는 그 내용을 듣고 있는 사람의 마음마저도 이들은 읽어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면 가장 아름답게 인도할 것인가를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전통으로 대변되어지는 우리의 입술은 있죠. 상당히 대중적입니다. 입술은. 그래서 립서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입술은 상당히 대중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우리 마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을 자기가 꽁꽁 싸두죠. 꼭꼭 눌러두죠. 내 마음은. 그리고 대중적인 것을 자꾸 부풀리죠. 이 광고를 잘하면 내가 초라한 것도 거대하게 비칠 수 있고, 광고를 잘하면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6절까지 그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살며 내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광고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것에만 충실하면, 그 교훈에만 충실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저 사람 되었어. 저 사람은 정말 잘 믿는 사람이야. 가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광고를 통하여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오직 대중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광고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광고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틀들을 내가 만든 것을 가지고 계획하고 내가 만든 것을 가지고 이거 플레이하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광고주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만든 것이 오늘 15절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그 교훈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많은 그 유대 선생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제가 자주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이 근대 사회에 살아가면서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여,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눌리지 않고 남들이 와서 눌려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잘못되어진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하고 하나님을 따른다 하나 내가 정해준 어떠한 룰이 있습니다. 내가 정한 어떠한 틀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좋고, 그렇게 살면 인정받고, 그렇게 살면 많은 사람들에게 초항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늘 맞춰져 있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왜 우리는 내 삶을 광고로 자꾸 비유를 해서 좋은 광고 카피말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어떤 교훈, 그것에 의해서 파생되어진 어떤 가르침에 우리의 초점이 자꾸 맞춰져 감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이 스스로 우리의 삶을 광고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가장 큰 음성은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를 교훈하기 전에 먼저 상대의 마음을 읽어주고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계명을 자칫 다르게 해석을 하죠. 그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가고 그 계명 지키면 복 받는다고 생각을 해버리죠.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사랑함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기쁨이 있고 모든 것이 평안해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키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우리는 잘못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복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광고 카피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서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광고주들을 한번 보십시오. 광고의 특징을 정말 잘 활용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어떤 사람은 금식했다 하였어. 눈썹에, 눈에, 입에 침을 묻히고 눈곱을 묻힌 채로 그 시장 어귀에 앉아서 내가 금식했노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다니다가 어떠한 길거리에서 동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거기에다가 얼마를 하면서 자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드리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중 앞에서 외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신앙생활도 대중이 듣고자 하는 것을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것이라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바로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과 내가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의 관계 속에서 갖추고 있는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스스로 광고로 만들어 좋은 카피를 만들려고 한다면 결국 여러분 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단절되어져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삶을 광고로 만듭니까? 그것은 우리가 만든 계명으로 교훈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빠져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강구가 아닐진데, 두 번째로 우리의 입술은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입술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먼저 나 자신을 숨기려고 합니다. 나를 감추려고 하죠. 그리고 어떻게 상대방의 어떤 것들을 끄집어내어서 나의 어떤 것들은 계속해서 방어를 해나가죠. 이 입술이 마치 뭔가를 승리한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뭔가를 얻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점점 더 곤란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초점이 아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실행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마치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고를 할 때 광고주들이 가장 꺼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보다 좋다라고 믿고 있는 제품을 자기들 제품보다 더 안 좋다라고 은근히 말하죠. 광고 카피에다가 넣죠. 그래서 대중들은 거꾸로 접근을 하죠. 저 제품은 저 속에 지금 비난하고 있는 저 제품보다 스스로 약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조금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광고를 보면서 역광고 효과를 얻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보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삶에서 수없이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 특별히 그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따르고 결단하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리고 장로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삶은 결코 광고가 아니다.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너희 말들이 네가 지금 만드는 광고 카피로 인해서 네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제가 대중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입니다. 우스제국의 폴리스 헤드쿼터 경찰 본부가 있는 바로 뒤에 큰 아파트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도로가 바로 게일 로드 블러버드입니다. 그런데 그날 화요일 날 저녁 8시 25분경에 거기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그 소리를 듣고 가까운 데 있었으니까 경찰들이 빨리 접근을 했겠죠. 그런데 가서 물어보니 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총소리도 들은 적도 없었고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조차도 모른다라고 그것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경찰들이 보았다고 합니다. 기자가 이것을 취재를 하면서 이러한 것을 어떤 다른 케이스를 하나 가지고 와서 기사문을 적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문장을 보았는데 특히 오늘 이 시대에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총기 사고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특히 우리 우스터 근처에는 이틀이 멀다 하고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마다 어떤 앙케이트 회사에서 질문을 해보았답니다.
너의 주위에, 우리 주위에 지금 총기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데 만약에 너가 그러한 사건을 봤다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예상 질문을 했을 때 모든 시민들이 한결같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범죄에서 우리 스스로를 프로텍트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 알리고 정보를 제공해주고 경찰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더욱더 우리 자신들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경찰서장이, 오스트 경찰서장이 이번 이 사건을 가지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의 줄기가 뭔가, 그것은 바로 침묵하는 문화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일이 내 주위에서 일어났을 그때는 자기가 말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광고 효과인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어떤 광고 카피로 자꾸 활용을 하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세피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알리고 경찰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했으나 실제 자기 주위에서 일어났을 그때는 침묵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 범죄단체에 연루될까? 혹시 그 범인이 자기를 지목해서 또 다른 피해를 입힐까?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 신앙의 모습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나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점잖고 나이스하며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마치 자기가 그렇게 되어진 것을 착각하려고 사는, 자기는 점점 가두어두고 억누르고 그리고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광고 카피만을 계속해서 기발한 것을 올리게 하는 우리의 모습들. 한국에서 새 모녀 사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목사라고 합니다. 시골에서 조그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부인이 점장이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목사가 자기 남편이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을 방해하려고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점쟁이가 말하기를 저 목사를 쓰러뜨리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두 딸과 함께 그 자기 남편을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폭행을 하고 폭행을 저지르고 막 심지어는 막 거짓말까지 동네 사람들까지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자기 목사인 남편을 그렇게 막 거짓말하며 사기글을 벌렸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그 동네 그 교회를 갖다가 없애고 저 사람들을 구원해 줘야 된다고, 저 사람들을 구출해 줘야 된다고 모금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신문기자가 가서 조사를 해본 결과 그것이 사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중은 어디에 귀가 움직였으며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까? 그 세 사람의 말에 마음이 움직이고 귀가 움직였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물질까지도 내어주어서 그들의 사기극에 놀아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고 내가 나 자신을 두고 본질에서 벗어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엉뚱한 정보를 나를 통하여 얻고 엉뚱한 것으로 나를 이해하게 만들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답답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고립시키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로 광고가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드러내는 광고 카피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목요연하게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가 무언가를 교훈하고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할 그때 그 대상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무언가를 상대방과 대화를 하려고 할 그때에 내 속에 있는 참된 마음, 진정한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가, 아니면 광고 카피만을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서 내 모습은 더 높이고 상대를 더 낮추게 하는 나의 모습이 있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대중이 나를 보는 것은 그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나로 인하여서 그들은 거짓된 허상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광고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모습이 돼요. 그럴 때에 보는 사람이나 나나 하나 되어서 정상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은 광고 메시지가 아닙니다. 실제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너희가 너 자신이 너가 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기분 좋아라고 물론 기분 좋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죄 많은 너희 여전히 죄 가운데 너희를 사랑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가 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을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확인합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발견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광고 카피만을 양산하고 남발하는 그러한 광고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인 모습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와 깊은 관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세워주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대중에게 보여주는 광고 카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모습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 순간순간마다 내 자신이 광고 카피를 만들고 할 그런 유혹에 빠질 그때에 아닌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